사울과 그의 아들 셋이 모두 길보아에서 전사하자 이스라엘은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도 사울의 첩의 아들 중 하나로 보이는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사실 이는 아브넬이 정권을 잡았다는 뜻이죠. 아무튼 다윗은 더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일이 없어진 거고 그래서 고향 유다로 돌아와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이며 이후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장수가 아닌가요? 그런 그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 이제 더는 사울의 집을 섬겨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반역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에 아브넬은 유다와의 전쟁을 선택했고 이 전쟁은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의 지위는 더 견고해졌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도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시 백성들 중에 왕을 뽑는 제비뽑기에 뽑힌 후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사람들의 인정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해설을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전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도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 또한 세상에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아 주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